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게 부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월 새 찬양인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10절은 4장 10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백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자꾸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주님 그 자체로도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화목제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오는 것이라고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사랑이 너무나 큼을 정말 경험하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감사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시간 같이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건데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정말 반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로 아름다우신 분을, 정말 거룩하신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에 합당치 않음을 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주신 자유 가운데로 이끌어 주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김인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들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어 그 말씀을 가지고 분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3장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모두가 믿음의 2000규빗을 걸어가는 것이었죠. 오늘은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장까지 저희가 짧은 본문 하나만 읽었지만 5장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세세하게 다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함께 대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돼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 가장 깊은 곳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착출하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의 중심부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다 건넌 후에 머무르게 될 그곳에 이 돌 12개를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중심부에서 들고 왔던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두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돌들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돌탑의 형태나 혹은 기념비의 형태로 세워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을 때 후대까지 튼튼하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돌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 돌들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4장 24절에서는요,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홍해 사건과 그 광야에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방 민족들이 다 듣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시면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구절인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워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능력에 놀란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요, 죽은 신입니다. 죽은 신이에요. 능동적으로 신자들에게 반응하며 신자들의 삶을 살피고 일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을 믿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거래 관계이죠. 물론 그조차도 거짓이고 헛된 것이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에 대한 관념은 뭔고 하니 자신들이 수고하고 열정을 보이는 만큼 우상이 반응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정을 보이면 그만큼 우상으로부터 받는 것도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죽은 신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소식을 들으니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능동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죽은 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방 왕들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요, 그저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심각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신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이방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이죠.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는요, 이처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라워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정과 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념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기념비들이 계속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의 기념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24절에 나오는 기념비를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은요, 첫 번째하고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이방 왕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라라고 이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이방 왕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공경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외함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는 신뢰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뛰어난 군사들과 싸워야 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죄악과 유혹들을 견뎌내야 하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혹은 그저 놀라워하거나 하나님의 하신 일 자체에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요, 인생의 수많은 요단강들을 건너야 할 때, 수많은 가나안들과 싸워야 할 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공동체와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해결하고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홀로 다 견뎌내고 나서 사실은 목사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서운하면서 참 미안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선배가 되지 못했다는 게 미안하고 서운합니다. 혼자 외롭게 고민하며 끙끙대고 아파했을 그 청년을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고 공동체와 그리고 사역자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끔은 저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청년들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제가 하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자,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자, 이것뿐이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청년들은요, 또 다른 고민거리나 어려움이 생기면
또 연락을 합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게 참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홀로 애쓰지 않고 사역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주는 그 청년의 몸부림에 참 고맙고, 실제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게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정복 전쟁을 싸우라고 이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생의 순간들 속에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념비를 다 세우고 나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에서는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됩니다.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요, 5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출생 후 8일 전에 행하는 것인데요, 이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할례의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요, 이때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느라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러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게다가 할례를 행한 남성들은 며칠간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할례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기력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한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어요. 5장 1절을 보시면 요단강 주변 해변에 있는 민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의 모든 눈과 귀가 지금 이스라엘 무리에게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 그 주변에 곳곳에 파견된 첩자들과 정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남성이 동시에 할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냥 동시에
한 번에 모든 남자들이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드러눕고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들이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하며 스스로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 받는 군사들이 다 낫기까지 이스라엘 진영은요,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5장 10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 있는 동안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았을까요? 이럴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 죽는 건데,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데 유월절 전에는 회복할 수 있을까? 교대로 할례를 행할 걸 우리 너무 순진하게 한 번에 해버린 거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 혹은 후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들 안에 생각나는 것은요, 이 위기의 순간, 완전히 무기력한 순간에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도록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례의 후유증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일어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의 자격이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요, 이번 유월절이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는 유월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를 경험한 그들은요, 그 직후에 일어나게 된 유월절 행사를 드리면서 정말 무기력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력해진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야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 삶을 가장 평안한 삶으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길갈의 할례가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고요,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자 5장 12절에서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끝났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광야에서의 일하심을 의미했던 과거의 은혜들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냥 때를 맞춰서 밖에 나가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됐어요.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때 맞춰서 내려주시면 가서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은혜였습니다. 거의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입에다 떠먹여주는 그런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고요, 힘쓰고 애써서 얻은 농산물을, 수확물을 먹어야 하는 능동적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능동적인 은혜의 시대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그냥 때에 맞춰서 알아서 먹여주고 알아서 재워주고 알아서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지고 자라나더라.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파고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긴장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내야, 그렇게 애쓰고 분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능동적인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4장과 5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요,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우고 대대적인 할례와 유월절을 준수하고 만나가 끊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조금은 부록의 이야기처럼 덧붙여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성은요, 여리고 성입니다. 예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고 라합을 만났던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는 중에, 그쪽으로 가던 중에 여호수아가 중간에 그 길 한복판에 칼을 빼들고 길가에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인지 적군인지 입장을 밝혀라. 누구 편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의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뭔가 질문과 대답이 좀 어긋나죠? 잘 맞지 않죠? 어느 편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의 대장인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싸우라고 해서 싸우러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나는 중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굉장히 이 표현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왔느니라 라는 이 문구 역시 이상합니다. 언제 오실 건지 물어본 적도 없고요. 어디 멀리 있다가 이제서야 도착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새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르겠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내 편인지 아닌지를 물었어요.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누구를 편들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묻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의 대답은 또다시 여호수아의 기대를 깨트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쟁에서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명령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짧은 사건, 그리고 뭔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듯한 이 짧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길고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일단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싸우러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위안과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중요했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정체를 아는 순간 이제 누구 편인지 묻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서슬퍼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슬퍼런이라는 이 수식어를 넣었냐면요, 처음 이 사령관이 등장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죠?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서 등장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처럼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죠. 너는 내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 상상입니다만 엎드려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마 이 군대 대장은요, 칼을 겨누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을 당장 행하지 않으면 칼을 휘둘러 징계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 명령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군대 대장도 보내주십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와도 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신을 벗지 않으면 그에게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물어봐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칼날을 겨누고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이 군대의 대장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편인가를 묻는 여호수아의 대답에, 질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하는 이 대답은, 여호수아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싸우실 것입니다. 함께 싸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처럼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보면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을 진멸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시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놀랍고 무서운 모습이죠. 발에서 신을 벗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이 이 말씀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나 침대에 누울 때 신발을 신습니까? 벗습니까? 신발 신는 사람 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 없죠? 없어요. 당연히 신발을 벗습니다. 왜요? 왜 벗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은 신성한 곳이고 침대는 거룩한 장소여서 신발을 벗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집 밖을 돌아다니면서 발을 보호하느라 온갖 흙과 오물들이 묻어있을 신발을 깨끗한 집 안이나 침대에 신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묻을 수밖에 없는 온갖 오염들, 죄로 인한 부패함들과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들, 이런 온갖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싸움의 전략이나 방법 따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신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신발들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불법과 부정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발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5장까지의 일련의 이야기들은요, 모두 공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 행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 앞에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더라도, 맨발이 되더라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던져야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뭐였습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힘을 다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고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마 다음 장에서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감이 전혀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하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고 망하기 십상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편하게 말하면 한번 미친 척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한번 그냥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다려 보자고요. 그렇게 내려놓고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좀 사실은 너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근데 4장부터 5장의 이야기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 젊은 날 실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실패해도 우리 그렇게 잃을 게 많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두 곡을, 연결이 안 되는 두 곡을 제가 연결을 부탁드렸어요. 연결이 매끄럽진 않겠지만 두 곡을 연결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계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세요.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계속해서 찌르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내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저희 안에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도 너무 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답답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은 신을 따르는 이방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부여잡는 삶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신을 벗어 던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홀로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함으로 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결단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2년간 한 주 한 주, 아니 2주씩 미뤄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보면서 무엇 하나 불확실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랬고, 청년의 삶이라는 게, 청년들의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 확실한 게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아니 당장 얼마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는 게 특별히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로 인하여 마음이 수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염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결단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중에 중요한 자격증 시험, 임용고시 준비하는 선배들이 있고요. 또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학을 다니는 후배들, 특별히 2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우리 동생들이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나는 너무 더디 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저들은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했던 고민들이잖아요. 그 고민의 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배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기가 참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법 나이를 먹었는데 근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때때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의 선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애쓰며 분투하며 살았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때때로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이 영혼들을 뒤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임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들,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대 초반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을 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되심을 세워가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고민과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맨발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참된 평안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실제로 저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방법들 앞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결과 앞에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결과 앞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니 이제 어느덧 공동체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투명한 게 많고 불확실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프라우스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싸워 나가야 하는 삶의 많은 자리들, 준비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왔던 우리 귀한 선배들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귀한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에 뒤따라오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대 초반, 중반, 주님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에 흔들리고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자꾸 흔들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흔들림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생들이 이 믿음의 길에 잘 살아남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의 모든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을 여전히 신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교 헌금 주간이에요. 뒤에 선교 헌금 드릴 수 있는 헌금 바구니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까먹고 헌금 못 드리신 분들은 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달 헌금 집계가 71,000원, 그리고 잔액은 268,4,707원입니다. 네, 저희 프라우스 청년부는 매달 컴패션을 통해서 코드조와 레디엣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후원뿐만 아니라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청년부 매누아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돌아가셔서 GBS 셀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